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의 시련과 역경이 최고를 만들어낸다라는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가 탄생되는 여정에는 언제나 최악의 시련과 역경이 맞물려 있다. 큰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신은 먼저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게 한다. 그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는지, 그리고 그런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유심히 지켜본다. 그리고 나서 신은 그 사람에게 의미심장한 기회를 선물로 준다. 이런 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며 살아갑니다. 유영만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련과 역경이 최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그 최고가 아닐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요 성숙한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뾰족뾰족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요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 도입은요 좀 힘든 이야기로 시작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속상해요. 저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로, 절박함으로 시작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시편의 기자들이 그 심정이 어떻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가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요 처음 기도할 때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다윗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고뇌와 고독과 눈물과 아픔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를 가만 들여다보고 묵상하다 보면요 다윗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의 외로움이 느껴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어느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통과하는 다윗의 모습,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최근에 또 오래전에도 그렇고요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 잠을 잘 못 이뤄요.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경우도 많고 해가 뜨는데 그제서야 잠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잠을 못 이루는 그 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수면제를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멍하고 몽롱해져서 이 하루가 되게 살아내는 게 힘들다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생명을 찾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우리를 쫓고
누군가 우리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를 추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을 겁니다. 주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요, 귀가 번쩍하고 깨요. 왜요? 도망가야 되거든요. 살기 위해서 온 말초신경이 이 귀로 다 쏠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지금 내 편인 사람이 나와 함께 자고 있는데 이 부하들 중에, 이 최측근들 중에 혹여라도 사울 왕의 스파이가 있는 건 아닐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깊은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벌떡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요, 참 외로운 시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 책망받고 징계받아요. 이걸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마저도 때로는 늘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게 아니구나.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그 말씀 있잖아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추격이나 압살롬의 반역이나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혼날 때가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요.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깨지기도 한 경험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다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간절함, 이 다윗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혼내실 때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책망받을 때, 혼날 때 마음이 불편해요. 힘듭니다. 혼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절절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혼내셨구나, 나를 아끼셔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를 훗날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책망받는 자들은 훗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징계받을 때, 여러분 부모님께 호되게 혼날 때 기쁩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때론 너무 서운해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내 잘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호되게 혼낼 때 긴장도 되고요, 서운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죽하면 다윗이 말하길, 하나님, 제가 수척해졌습니다. 제 뼈가 떨려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라고 말하겠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냐고요. 3절 4절인데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은 몸과 영혼 모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절박하고 간절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6년을 지나면서 처음 왔을 때 배웠던, 연세 지긋하셨던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가정에서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추석 전에 몇몇 성도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초인종을 누르고 그분들을 이렇게 뵀는데 대부분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예배드리고 싶은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뼈가 앙상하게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절절함과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수척해지셨어요. 너무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루하루의 일상이 힘겨운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좀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5절과 6절이요, 그런 말씀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노환과 질병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뿐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도 이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라고 걱정 근심 없지 않아요. 저마다 힘들고 곤고한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갈 매일매일의 만나가 필요하듯이 하루를 살아갈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 계세요.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 짓던 분이신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입술이 거칠어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가시돋친 말을 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분이 과거에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사울 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다른 한 가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다윗은 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추격 속에서,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사면 초가에 놓일 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했지만 하나님 앞에선 마음껏 울었습니다. 주위에 자기 악한 자가 호시탐탐 그를 괴롭힐 때 그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분명히 거리를 둬요.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반드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악이 얼마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죽이는 말, 무너뜨리는 말, 험담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다면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용기를 배우세요. 요셉의 코람데오 정신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보디발보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사실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의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훗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 중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셔요. 주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세요. 다 아는데 얘야 그래도 너의 입을 열어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셔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지만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내가 일으켜 세울 거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함은 깊은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나의 형편,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얘야 그래도 네 입술을 열어서 내게 구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